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스도의 자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예,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영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계속 확진자는 늘었다 줄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언젠간 없어지겠죠. 예, 그럴 때가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딱 보니까 10분이 아까 쓰셨어요. 예, 오른쪽에 5명, 왼쪽에 5명. 예, 편 먹고 뭐 가위바위보 하시려고 딱 그렇게 5명씩 나눠줬는지. 예, 근데 하여튼 너무 찬양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아마 감회가 달랐을 것 같아요. 늘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뭐 묵도송, 기도송, 축도송 외에는 찬양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찬양 금지라고 돼 있어요. 예, 내려온 공문에. 그래서 또 그걸 또 어기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묵도송, 기도송 같은 경우는 원래 연습 없이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봄비라고 계속 오는데 무슨 장맛비처럼 비가 오고 있죠. 오늘은 또 아예 미세먼지가 있는데 아예 비가 먼저 오지 말고 미세먼지 온 다음에 비가 막 쏟아졌으면 그나마 미세먼지가 좀 씻기지 않았을까. 근데 비가 다 오고 나니까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하루 종일 막 막 공기청정기가 막 세게 돌아가는 거예요. 빨갛게 막 열받은 막 얼굴 막 해가지고 계속 막 이런 소리 나가지고 제가 왜 저러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안에 공기가 좀 탁해서 그런가? 그리고 창문을 제가 열었어요. 더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너무 오늘 아주 심했는데 여러분 미세먼지 건강 유의하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계속 목이 계속 칼칼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맑은 날을 좋아하는데요. 캘리포니아 그 LA 쪽에 있을 때 거의 비가 안 왔어요. 겨울에만 좀 비가 오고요. 겨울 1월, 2월 이때만 비가 거의 많이 오고 그 외에는 거의 비가 오질 않아서 맑은 날씨가 너무 좋았고 또 미세먼지라는 게 없었어요.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없어서 하늘이 보면 늘 가을 하늘처럼 파란 그 하늘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종차별, 인종혐오 범죄가 많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마 지금 미국에 있었으면은 언제 어디서 테러를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한국에 보내주셔가지고.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겨워요. 마음껏 좀 활동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함께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나겠죠? 올해 안에 다 끝나서 기쁜 마음으로도 찬양 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도 열심히 찬양하고 전체가 다 함께 모여서 또 기쁜 교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스도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재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변론과 이제 로마에 상소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베스도 이 총독이 자문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미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행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도는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공소장을 써서 보내야 돼요.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다라는 것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어떻게 뭐 써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에 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 비교적 유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파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거예요. 과연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거 공소장을 꾸며야 될지, 이런 상황들을 좀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아멘. 자, 유대를 다스리던 아그리파 왕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베스도가 마침 이 바울의 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이 공의회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넘겨주자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파송을 받은 총독인데 이 무죄한, 자기가 봐도 죄가 없어요. 무죄한 로마 시민을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죽게 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또 바울을 무죄로 놓아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고 그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으니까. 이 사람들과 계속 연결이 되어져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을 내어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들어주자니 또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자니 이렇게 못하겠고 저러자니 저렇게 하기가 어렵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파는 이 야고보를 처형한 바 있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을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이 일을 의논하게 되면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베스도에게 들었고요.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이 아그리파 왕과 함께 의논했기 때문에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유대를 다스리는, 그리고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과 함께 이야기했고 대화를 나눴고 그와 함께 의논했기 때문에 뭐죠? 그와 함께 얘기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막 머리에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역시 그 지도자들도 쉽게 반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계산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31절에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둘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서로 이제 같이 이 재판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다 해보고 뒤에 와서 후에 와서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야, 저 사람은 죄가 없어. 그냥 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안 했으면 그냥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인데 뭐하러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 법정에 앞에 또 로마까지 가서 서야 되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결백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게 되고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노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과 정황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처리할 때 같이 어떤 주변에 좋은 의논 상대가 있다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대화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베스도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유대 모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문제에 대한 이 당면한 문제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을 같이 묻고 함께 대화하고 사전에 의논하는 상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교회가 되었든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이 되었든 뭐 사회가 되었든 뭐 가정이 되었든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뭐 아내와 함께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에 딱 왔는데 통보 딱 받았어요. 자, 여기 아내분들 어떠시죠? 만약에 그런 남편이라면 가만히 두시겠어요? 아니면 아내가 아무 얘기 없이 남편과 상의도 없이 갑자기 집에 딱 왔는데 막 냉장고 막 이따만한 거 몇백만 원짜리를 탁 갖고 사갖고 왔어요. 너무 이뻐서 사왔어. 막 이러면 잘했다고? 이럴 남편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논의하고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추진할 때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일사천리로 나아가려면 늘 대화가 필요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아이디어도 좋고 일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아주 추진력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의논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욕을 많이 먹어요. 실컷 일을 잘하고 나서 끝에 욕을 먹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딱 놓고 보면 저 일은 아무래도 성사되기 좀 어렵겠다.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이거 과연 뭐 사람들이 동의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주변에 있는 분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나누면서 의논하면서 절차를 밟아 나갈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이 추진되어지고 결국 성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성도님들이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언 15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대요.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그냥 추진해버리면 그 경영, 그 일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고 말씀하죠. 함께 의논하고 생각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움직이게 되면 모든 진행이 잘 되지만 의논이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논할 상대가 있고 조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일을,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이렇게 지도자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같이 나눌 때,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를 이룰 때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그러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의자도 이제 교체하게 되었는데요. 뜻이 모이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다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이 의자는 완전히 빠이빠이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좀 만져주세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의자는 볼 수 없어요. 아마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의자가 있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저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도 이런 의자가 아닙니다. 새 의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논의하고 함께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느냐, 담겨 있느냐,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베스도가 있었던 상황을 아그리빠에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아멘. 자, 쭉 설명했는데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피고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변론의 기회가 늘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또 심지어는 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유죄를 선고하도록 그렇게 청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이 그 재판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로 내려오자마자 이 법정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송사의 결국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모든 그 죄들은 이 바울에게서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악행에 대한 사건은 전혀 없고 뭐만 있대요? 오직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예수에 관한 문제만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여태껏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번의 송사가 있었죠. 그 송사들을 볼 때마다 바울의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법뿐만 아니라 사회법에 있어서도 그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그 누구보다 정말 잘하고 막 아주 최선을 다하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법도 어떻게 할까요? 잘 지키는 것이 옳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이. 그래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법이 잘못된 법이 있어요. 불합리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권세자들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셨고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중직자가 계시고 아니면 뭐 목사 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믿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행하면 안 되는데 막 폭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는데 막 난폭 운전을 하고 막 칼치기를 막 하고 막 착착착착 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고기 표시가 딱 거기 있어요. 익스투스 딱 이게 있으면서 그리고 막 거기 대시보드에는 성경책이 딱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봤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역시 믿음이 좋으니까 운전도 잘해. 뭐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서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잘 믿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상에서 딱 보니까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법을 막 마음대로 막 어기고 있어요. 막 뭐 불법을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분을 교회에서 만났을 때 존경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신실하다고 여겼는데 세상의 법을 막 계속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하기가 또 중직자라고 여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됐어요. 쓰레기를 항상 버리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서 꼭 집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꼭 놔두시는, 누군지 정말 잡고 싶어요. 잡아서 그 쓰레기를 다 처리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쓰레기를 자기 해서 이렇게 버리는 게 맞잖아요.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막 대충 막 해가지고 막 갖다 집어 던져놓고 가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성도고 거기다 중직자고 교회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가죠.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법도 잘 지켜야 하지만 세상의 법도 정확하게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만 교회법만 잘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사회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도 우리가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19절을 보게 되면 베스도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송사가 아니라 전혀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바울과 그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가 결국 이 불법이라고 막 얘기하고 했던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뿐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유대교와 충돌을 일으켰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이 구원의 그 메시지,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핵심이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그 대립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교와 충돌을 일으킨 지점이었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이 말씀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를 믿어야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유대교의 주장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할까? 왜 기독교인들, 왜 성도들은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세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야, 좀 넓게 생각해라. 좀 너무 시야가 좁은 거 아니냐? 어떻게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 모든 종교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건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타적이지 않은데 기독교에서는 너희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종교는 다 같은 것 같고 종교는 뭐 다 하나로 통한다라고 해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뭐로 가도 뭐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뭐 이리로 가든 절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어디로 가든 다 하나로 통한다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믿는 거, 내가 그냥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법을 잘 지키고 난 법 없이도 산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착하게 살게 되면 결국 좋은 곳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르지 않고요. 그렇게 뭐 선을 베풀고 선을 이렇게 늘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에 갈 것 같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을 가르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라는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귀에 듣기 좋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뭐 오래됐어요, 사실. 교회하고 성당하고 이게 강당교류를 하고, 심지어는 절하고 교회하고 강당교류하는 데가 있어요. 천주교하고도 강당교류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왜요?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는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틀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기독교만 믿어야 할 이유가 되고, 그게 바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는 핵심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핵심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있는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낸다? 살려낸다? 불가능하죠. 죄가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사람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꺼내줄 수 있다? 있을 수 없어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 이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장길자가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만희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죠? 미안하지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그것을 뭐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